안녕하세요. 9월 6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한 주간이 또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이 또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긴장시키고 있네요. 곰파스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라고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아주 관통하더라고요. 우리 한반도를. 이게 좀 수그러들거나 빗나가야 우리가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좀 태풍의 강도가 좀 약화되거나 아니면 저 일본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서 우리나라의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2018년 아마 3월 1일 날로 기억이 돼요. 그날도 저 광화문에서 기독교 단체가 진행하는 태극기 집회가 있어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물론 몇십만 명이 모여서 태극기 흔들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애국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정권을 향해서 부담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태극기 부대 하면 이제 처음 2016년도인가요? 하여튼 처음 그 태극기 부대가 나온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 거론하고 최순실이 어쩌니 막 그 무렵에 이제 촛불 시위가 광화문에서 시작되어질 때 서울역에서 이제 보수 쪽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들고 나온 게 이제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처음에 태극기 부대가 나올 때 거의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또 그들이 진짜 애국자들이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었죠. 근데 그분들로 인해서 촉발되어 가지고 그것이 서울역에서 이제 광화문 그 서울시청 앞에, 거기서 참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탄핵무효 이런 거 외치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탄핵 인용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파면되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하는 이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작년 3월 1일 날 집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속으로는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을 하고 저 무슨 종북, 친북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폭정을 행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는 이 끓는 마음도 있고 애국의 마음도 있고 다 그런데,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저 사람들이 촛불로 정권을 잡았다고 말하거든요. 촛불 정부다. 촛불이 탄생시킨 정부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깨끗하고, 또 뭔가 이렇게 불의하지 않고, 이렇게 무슨 적폐 세력을 다 몰아내고 이제 순결한 자기네들의 어떤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어떤 선민의식, 이런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문재인 씨도 그렇고, 그를 지지하는 그 정치인들이 다 껌뜻하면 촛불 정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촛불로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촛불이 위대하다, 그 촛불이 진짜 무슨 민주주의인 것인 양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선전을 하고 선동을 하고 했는데, 우파가 태극기를 들면 촛불에 비해서 태극기 세력은
굉장히 수준이 낮고 무슨 꼴통 보수들이고 노인네들이고 힘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촛불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선민들이다. 신성한 정권이다. 자기네들은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굳이 우파가 태극기를 들 이유가 없다. 마음속으로 우파여도 손에는 태극기를 들어서 우리도 태극기 세력이다. 촛불 세력이다. 그렇게 해서 촛불로 탄생된 정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도 촛불로 맞서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촛불 대 촛불로서 그래야 그들이 어떤 촛불에 의한 정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하니까. 근데 제 한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없고 점점점 이제 그냥 태극기 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2019년도 이제 9월 오늘이 6일인데 최근에 한 8월 말 조국 사태 이렇게 터지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우파도 이제는 촛불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부산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곤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보수 쪽에서도 이제 태극기보다는 촛불을 들고 촛불 대 촛불로 맞짱 뜨자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가 이제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의 예측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래, 내 생각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한 1년 반 지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한 1년 반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서 내가 생각이 좀 앞서가는 사람인 것은 맞구나. 내가 생각이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구나. 정치적인 면에서도 내가 앞서가는구나. 이런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서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뭔가 일단 영적으로 바르게 가고 신앙적으로 건전하고 시한부나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건전한 재림신앙, 영적인 재림신앙,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다 보면 영이 오염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판단할 때 가서 좀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되지 말고 다른 것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면 뭔가 나 개인의 생각보다 앞서가는, 그리고 뛰어넘는 이러한 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교만해진 결과가 선악과 따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결국 그 겸손의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신념, 어떠한 이념, 어떠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나 자신을 낮추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세를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아울러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하나님이 겸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죠. 겸손한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려니 규례가 뭔지 알아야지요. 법을 지키려면 법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명령을 지키려면 명령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고 어떻게 지켜요? 알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알아야 규례를 지키고 그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한 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만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마치 어린 갓난 아이가, 쬐깐한 아이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를 찾듯이,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면서 엄마를 칭얼거리면서라도 찾고 울음으로라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될 것이 있고 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찾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고 구해야 될 것은 공의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사사로운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큰 뜻,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고 아울러 계속되어지는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한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찾아야 될 것이 있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야 될 것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야 될 것은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찾는다면 이게 순서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구분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하면 돼요. 쓸데없는 거 구할 필요 없어요. 구하라고 한 거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응답받는 비결이 있잖아요. 뭐예요? 주신다고, 구하라고 하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주실지 모레 주실지 모르지만 구하라고 한 것은 주시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구하면 그것은 100%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이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틀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틀도 키워야 됩니다. 마음의 틀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사람은요, 틀이 커져야 돼요.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자기 소견으로 아주 그냥 가물치 콧구멍만한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을 그 속에다 가둬놓으려고 한다면 그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쌓여간다, 우리 신앙의 틀이 넓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틀을 키워가는 겁니다. 믿음의 틀, 생각의 틀, 마음의 틀, 이런 것들을 점점 키워서 스케일이 커져야 되고, 그래서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간직하고 품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져야 돼요. 사소한 것에 성질 내고 사소한 것에 삐지고 사소한 것에 토라지고 뿔따고 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작은 거죠. 소인이죠. 소인. 근데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그냥 흡수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그 사람들이 큰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 속에 큰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계속해서 구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분노의 날은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 이렇게 3절 앞부분에서 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숨겨주시겠다, 환난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주시도록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숨겨주시도록. 하나님이 챙겨주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보살피시도록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결과로 따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3절 앞부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겸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과 또 하나님을 구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마지막 환난 때, 재림 직전의 환난이 있잖아요. 환난 때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그러한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